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아침에 문을 열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곽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아멘. 출애굽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은 표제에서 밝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은 사울 왕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점에 기록된 시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대의 타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편은 사람의 말, 즉 인간의 언어가 타락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언어는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란 그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다윗이 시편 12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말이 너무나도 악하게 그리고 개념 없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은 이러한 시대를 슬퍼하는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거짓된 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호와의 개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더 이상은 선한 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대 역시 그러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타락상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모두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첨일 뿐입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실을 숨긴 채 겉으로 다른 말을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에도 개인의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모든 입술을 끊어달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거짓으로 아첨하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한 자들이 말로써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술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들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이 시대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억압받고 궁핍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있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함과 충실함을 지킴으로 악인들에게 눌리게 되고 궁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식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악인들을 두고 보시는 방관자가 아니다.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긍휼함으로 참으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악인의 횡포로부터 구원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말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악인들의 말은 아첨이고 거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입니다. 거짓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7번 단련되어졌다는 표현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순수한 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에 있는 찌꺼기들, 바로 거짓과 아첨, 교만과 조롱, 비난과 시기, 무지와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니 신뢰해야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곧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세대는 다윗의 악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말은 지금까지 출현했던, 그리고 지금 출현하고 있고 앞으로 출현하게 될 모든 악한 세대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가련해지고 놀림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게 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날 악한 세대로부터 반드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줄루트입니다. 이 말은 무가치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탐욕스러움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을 자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자들이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악한 자가 곳곳에서 득세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악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악인들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편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됨은, 동일한 고백으로 필요하게 됨을 우리가 함께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8절은 독립된 절이 아니라 7절에 덧붙여진 종속절입니다. 7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뛰는 도다라고 끝맺을 것이 아니라 날뛴다고 하더라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7절과 8절을 전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다시 한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12편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악한 말과 아첨의 말,
거짓의 말, 두 마음의 말이 가득한 세상, 말 때문에 악으로 득세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시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 그들처럼 적당히 적응하며 아첨의 말이, 거짓의 말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순문과 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님의 입술을 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언어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악인들의 언어를 닮아가지 않고 나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정말 푸른나무 교회 교육자들이 나의 언어를 벗어던지고 십자가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더십들과 정원지기들, 모든 교회의 언어들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언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